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분열왕국 시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 교재 1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열왕국 시대 우리 힘차게 우리 하예준 형제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분열왕국 시대 개요 1. 북이스라엘 19왕 9왕조 8번의 쿠데타 2. 200여 년 3. 북왕국은 12지파 중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제외 4.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나오죠? 그죠? 이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이 언제 나왔다고 했어요? 출애굽이 BC 1446에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1446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우랑이 언제 나왔다고 했어요? 1050에 있었죠. 1020. 10. 네. 사우랑이 출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1050이 맞을 거예요. BC 1050이 사우랑, 그죠? 사우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주기로 계속 하다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통일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10 다윗 1010 그죠? 다윗왕이 1010 그 다음에 40 빼면은 970년, 그죠? 970년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됐고 여기서 40년 빼면 얼마 돼요? 930년이 됩니다. BC 930년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쵸? 930년에. 그래서 남북이 갈려버리는 거죠. 남북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930년부터 쭉 내려가서 언제요? BC 722에 뭐가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만 남았을까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언제 말렸습니까? BC 586에 남유다 멸망이 쭉 나옵니다. 요 타임라인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한 이 타임라인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1446에 출애굽했으니까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거의 뭐 1406 정도에는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어찌어찌 사사기 시대 지나고 사사기 시대 지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우랑이 나타났잖아요. 사우랑이 시작할 때가 1050이었던 거예요. 1050이었고 1040 때 다윗 왕이 이제 등장하고 이제 솔로몬 왕이 등장하면서 있다가 이렇게 대략적인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밑으로 주는지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BC는 올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AD에 가까울수록 숫자가 줄고 AD는 뭡니까? 숫자가 늘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AD 00이 됩니다. 그렇죠? 1년이 되죠. 1년이 되면 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BC 한 3년 정도에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 계산해서 어쨌든 BC가 어떤 뜻이죠? Before Christ.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누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써요? 우리는
AD와 BC를 씁니다. 그렇죠? AD 1년 전에는 BC예요. 그럼 BC가 무슨 뜻이에요? BC는 Before Christ예요.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그렇죠? 아노 도미니. 그러면 주가 태어난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지금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든, 에티스트라고 하죠. 그 무신론자든, 뭐 이런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다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그 증거가 뭐다? 인류가 뭘 써요? BC와 AD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제 분열 왕국에 이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이제 열왕기 상은 이제 솔로몬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왕국이 이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의 이제 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지방이 있었어요. 여기는 두로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의 그 부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엄청난 그런 침입에도 끄떡 없이 자기의 부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과 두로의 신을 누가 수입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수입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잘 되거든요. 두로와 시돈이 잘 되거든요. 부자로 살거든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 저 신 우리도 섬겨야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장관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문둥병자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이 어디 출신이냐? 이 아람 나라 군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쪽 오른쪽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이쪽 테리토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람 나라인 거예요. 아람 나라. 여기에 이제 아람 나라의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괴롭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 왼쪽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요단강 왼쪽에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는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갈멜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때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거기다 각을 뜬 그 소를 올려놓고 고랑을 팠습니다. 그죠? 고랑을 파고 거기에 뭐를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물을 어디에서 부었을까요?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바닷물을 퍼다가 이제 그 도랑에다가 불을 부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로 있었던 산이 뭐다? 갈멜산이다. 여기가 갈멜산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요 욥바는 우리 신약에도 욥바가 나오죠.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꿈을 꾸죠. 그렇죠? 베드로가 어떤 꿈을 꿉니까? 네모난 보자기에 온갖 부정적인 그 동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꿈이 이 욥바에서 했는데 이 욥바가 그 당시에도 이 남북국 시대, 이 분열 왕국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없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죠?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인데 어디에서 왔어요? 크레타 섬에서 왔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철기 시대를 가지고 왔어요. 철병거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남북국 시대에서도 이 분열왕국 시대에서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잔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 다윗은 계속해서 대결을 해 나갔습니다. 사울왕도 이제 대결을 했었고, 다윗왕도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를 전체를 다 통치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누구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그 세력이 약해져서 이쪽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두 가지 족속이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이뤘습니다. 그 족속의 이름이 뭐죠? 유다 족속과 어디요? 베냐민 족속이. 이 베냐민 족속은 요쪽을 딱 차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고, 유다는 이쪽 남쪽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인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족속이었습니까? 사울왕의 지파였습니다. 근데 유다와 사울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했었습니다. 전쟁을 했었는데 왜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이 원수 같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에 붙을 만도 한데 왜 남유다와 끝까지 남아서 남유다의 일족이 되었을까요?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와의 우정 때문에? 누구의 우정?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요나단의 우정 때문에 누구를 살려줬어요? 무비보셋을 살려줬죠. 그 끈끈한 유대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던 다윗 왕의 노력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남유다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모압 왕입니다. 모압 땅이 여기 있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 때 모압에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룻이 있었죠. 룻은 나오미의 뭡니까? 며느리였습니다. 그죠? 며느리였는데 며느리 두 명이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제 베들레헴도 가까운 데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뭐 이제 베들레헴이나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여기가 베들레헴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서 어디로 이주했던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주했죠. 왜요?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망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다 죽고, 청상 과부 2명만 나오미와 함께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뭐다? 룻이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누굽니까? 나오미를 부쫓았더라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때 이 룻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있고, 에돔은 끝까지 계속해서 남유다를 이제 괴롭힙니다. 남유다. 이제 소선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에돔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괴롭혔을 때 계속해서 조소를 보내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외국 이제 이방 족속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도왔고, 배가 너무나도 속 시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소선지서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징벌, 에돔의 진노, 에돔을 향한 진노를 표현하는 그 소선지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마 이제 오바댜일 거예요. 오바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오바댜인지. 오바댜.
오바다. 그쵸. 오바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죠? 여기 이제 바위 틈이 있습니다. 에돔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쪽에 침밀 받았을 때 굉장히 아주 속 시원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위 틈에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여기 이제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에서 바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그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그런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봤는데 막 그 황야라는 어떤 그 사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거기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다 요르단 땅에서 다 찍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되어지는 어떠한 지도를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딱 집어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모압이 쳐들어왔구나. 아니면 암몬이 에돔이 쳐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쳐들어왔구나. 아람이 쳐들어왔구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해가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디 있어요? 아수르가 있잖아. 아수르는 어디냐? 이쯤에 있어요. 여기 위에죠. 여기 위쯤에 여기 있으면 여기쯤에 이제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은 어디 있을까요? 바벨론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패권을 이제 나눌 때 누구랑 전쟁을 했어요? 애굽이랑 전쟁을 했어요. 애굽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애굽은 여기 있고 이제 뭡니까? 아수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왕 시삭이라는 애굽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랑 이제 제국끼리 한판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남유다의 왕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냥 이 애굽의 왕의 말을 듣고 그냥 길을 좀 비켜주고 저쪽에서 전쟁하라고 그랬으면 됐는데 요시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한 어떤 교만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어디에서 패하냐? 요쪽 이 갈멜살 그 부근에 있는 이스라엘 땅 무깃도에서 패해서 죽습니다.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후의 전쟁터라고 하는 데가 어디라고 하죠?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아마겟돈이 이 무깃도를 헬라어 음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무깃도가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의 그 장소는 어디다? 여기예요. 요 땅. 이스라엘 평양 무깃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적인 어떠한 그 인포메이션을 그 지식을 좀 우리가 좀 머리에다가 좀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제 이런 배경이 있구나. 제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렇게 평이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런 지도를 좀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더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 남유다 20왕 다윗의 종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한 명의 여왕은 아주 악랄한 아달리아 여왕이라고 굉장히 나쁜 여왕이죠. 그 다음에 이 350여 년 3. 남왕국은 12지파 중 2지파 유다와 베냐민. 4.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 멸망. 3. 균열 왕국 5시대 구분. 1. 남북 경쟁시대. 2. 남북 화해시대. 3. 남북 단절시대. 4. 아수르 정복시대. 5. 남유다시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를 앞에를 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나중에 돌아가고 맨 뒤에 있는 그 표를 좀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4번 읽어주십시오. 4. 남북 이스라엘 분열 원일. 1. 솔로몬의 강제 노역, 무리한 건축. 2. 과도한 세금의 부담, 국고 바닥. 3.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 이집트 시대부터 서로 질투.
1. 유다 가장 큰 지파로 지도적인 역할. 2.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과 지도자 여호수아 배출. 3. 갈등으로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 택정. 네. 4.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제 그 누굽니까? 예, 야곱이 이제 예언했을 때 야곱이 남유다에 대해서 유다 족속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언했습니다. 미리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뭡니까? 정치적인 권력은 분명히 남유다로 넘어갈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력,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셉 지파에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뭡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선택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뭘 선택했을까요? 땅을 선택했어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므낫세 반지파가 어디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있었고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 이유가 뭡니까? 므낫세 지파는 경제적인 이득과 생활적인 풍요로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갈려진 거죠. 어떻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갈려졌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한 영향력입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선택한 겁니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선택했을 때 대표적인 리더는 누구예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펼쳤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러한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내셨는데 어떤 지파에서 왕을 내게 하셨어요?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던 또한 깊숙한 또 의미가 뭐죠? 사사기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 사건 때문에 완전히 멸절을 당할 뻔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네,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첩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어디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브온 땅을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첩에 시신을 나눠서 11지파에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와의 그 내전이 일어나죠. 몇 명이 모였다고 했죠?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이 모여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분쇄해버렸죠.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통일 왕은 누구였다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4.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북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부담아 듣지 아니함. 5. 선지자 아히야의 유언. 네. 선지자 아히야의 유언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1절 읽어주세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굉장히 큰 리더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를 쫓던 솔로몬이 죽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를 찾고 있었던 이 10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이야라는 이 선지자가 다시 한번 뒤에 보면 이제 다룰 텐데 새 옷을 입었어요. 그때 옷 한 벌이 굉장히 중요할 때죠. 뭐 이렇게 면화가 있을 때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 같은 거는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옷은 여러 벌 있는 사람은 왕이나 고관 대적이나 옷이 이제 여러 벌 있을 거고 그냥 평민들은 옷은 한 벌입니다. 단벌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준비한다는 뜻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옷을 빠잖아요. 옷을 빨아라고 하잖아요. 성결하게 하는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옷을 열심히 빨아서 깨끗하게 만든다.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새 옷을 알아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서 찢어버리죠. 찢어버리고 10조각을 누가 줍니까? 여로보암에게 주고 2조각은 주지 않습니다. 이 2조각은 뭘 의미하는 거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그렇죠. 여로보암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사람들이 그때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죄를 만약에 지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 한 마리 끌고 어디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분열된 거 맞지 않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북이스라엘 말고 지금 진짜 성전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인 이 남유다와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의 아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비슷한 그런 성전을 가짜 성전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와 비슷한 그런 명절을 제정을 하고 너네들 남유다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가 없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여기 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이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따랐다고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죄의 첫 번째 큰 죄가 뭐냐?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이 모든 죄를 따르는 것이 그 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마리아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성전을 이제 만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그쪽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 후에 있는 여호수아서부터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직도 이렇게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과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따르고 그 나머지 성경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모세 오경이 아니라 나머지 성경도 다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정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주변 국가 1. 아람. 아람은 블레셋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지금 시리아 지역의 도시 연맹 국가로 대표적인 도시는 하맛과 다메섹이 있다. 2. 셈의 아들. 3. 신명기 26장 5절. 내 조상은 광명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4. 다윗 시대 이후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 5. 대표적인 인물 벤하닷 나아만. 네,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문둥병자였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제 아람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수르 한번 읽어주십시오. 2. 압수르. 1. 셈의 아들. 2.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구역에 바벨론 북쪽에 왕국을 세우고 수도는 니느웨.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흐릅니까?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근데 여기 끝에 만나는 지변에 뭐가 있냐면 느네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도에서는 요쪽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은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과 이 세력은 같은 문화권이지만 세력이 대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제가 지금 뭘 해드리는 거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배경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설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이집트 읽어주세요. 3. 이집트.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 노력. 2.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집트는 약속 국가로 전향.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이 애굽이 그죠? 이 요시아랑 전쟁을 해서 애굽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한 다음에 그 기운을 몰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이쪽에 있었던 아수르를 치려고 갑니다. 근데 아수르랑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의 이름이 뭐냐?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예요. 전쟁 여기에서 애굽이 아수르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패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아수르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주십시오. 4. 페니키아. 1. 지중해를 부대로 해서 무역이 절정. 지중해 곳곳에 식민지 개척, 칼을 타고. 2.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두로와 시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앞세워가지고 곳곳에 식민지를 개설을 하고 만들고 거기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중간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부국이 되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아프리카 이쪽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프리카 땅이 있는 거죠. 이 아프리카 땅 중에서 카르타고가 어디의 식민지였다고요? 이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카르타고 생각하면 누가 생각해요? 카르타고. 로마 시대 굉장히 유명한 장수의 이름. 네? 유럽을 스위스를 이 코끼리를 타고서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했던 장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니발 장군. 하니발 장군이 어디 출신이냐? 이 카르타고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카르타고 출신이었던 하니발 장군이 이제 뭐냐면 이 모든 패권이 알렉산더도 있었고 뭐 이제 바벨론도 있었고 처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였다가 바벨론이었다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로 갔다가 뭡니까? 알렉산더로 갔다가 알렉산더가 다 멸망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넘어가요? 로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와 전쟁을 하냐?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이 북아프리카의 이제 남아 있었던 이 세력들이 굉장히 강성해졌는데 이 북아프리카의 세력인 카르타고의 장수였던 하니발과 전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흐름도 알고 있어야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강대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애굽이 항상 언제나 강대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애굽이 항상 강대국이었을 때 새로운 강대국이 누구랑 전쟁을 합니까? 네, 아수르랑 전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에게 패하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멸망합니다. 누가 나오죠?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또 바벨론도 멸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이것을 또 정리해가지고 누가 등장하죠? 이쪽에 이쪽에 이제 유럽에 있는 거죠. 유럽에 누굽니까? 마케도니아 출신 누굽니까? 알렉산더 제왕이 여기에서 전쟁을 해서 평정을 해버립니다. 다 평정을 했을 때 그 알렉산더의 그 제국이 어떻게 되죠? 4개로 쪼개집니다. 4개로 쪼개졌을 때 4개로 쪼개지죠. 4개로 쪼개졌을 때 프톨메니아 그 정권은 아프리카 쪽에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쪽을 이제 지배했던 그런 세력이 좀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한 사람이 또 이제 로마가 등장해서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사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 이런가? 왜 이때는 메데 바사가 나오고, 왜 이때는 왜 바벨론이 나오고, 왜 이때는 아수르가 나오고, 왜 이때는 애굽이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좀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에돔. 5. 에돔 1. 에서의 후손 2. 남쪽 아카바가 북쪽은 사해와 세레신의 동쪽은 아라바. 네. 6. 모압 1. 롯의 아들 모압에 의해 형성된 족속 2. 요단강 동쪽 사해 남동쪽 해안의 보원지대. 네. 7. 암몬. 롯의 둘째 딸과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베냐민의 후손 2. 아르논강에서 야복강 사이에 이르는 곳. 네,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여기 암몬이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암몬이 요쪽에 있었습니다. 암몬이 여기 있었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분열의 어떠한 단초가 되었던 그 텍스트로 한번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면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남북이 갈라지는 영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던 거죠.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르호보암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가 너희 때까지만 그렇게 통일왕국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아들 때까지는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네, 여인을 좋아해서 각종 이방 나라에서 여인들을 수입해서 자신의 처첩을 삼았습니다. 궁녀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이방 나라에 왔던 그 처첩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을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데 끌어당겼던 거죠. 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가 누가 썼어요? 네, 솔로몬이 썼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헛되다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어떠한 육적인 감각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을 추구했던 것이 사실은 허무하구나, 오로지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야기해서 후회하고 회개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질렀던 모든 그런 일들은 뭐가 되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악행들이나 잘못된 결정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질렀던 그런 영적인 타락과 실질적인 타락은 그가 비록 영적으로 후회하고 영적으로 회개했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나가서 자신의 나라 왕국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회개를 했을 때 뭘 얘기해요? 네, 갚는 걸 얘기합니다. 갚는 걸 얘기해요. 갚는 걸 왜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그죠? 회개 기도하는데 거기 플러스 뭘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상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쁜 열매로 맺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의 소원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저질렀던 죄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먹었던 죄에 대해서 갚는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더라도 내가 저질른 그 모든 죄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상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어요? 와, 너도 이제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때 어떨 때예요? 삭개오가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영적으로 우리가 비록 뭡니까?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질렀던 행동의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는 우리의 삶의 회개가 실질적인 회개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다윗은 잘못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큰 잘못 두 가지를 했죠. 자기의 친구의 아내를 빼앗은 일과 자기의 친구를 살해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윗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음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암논이 누굽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다말이라는 그 공주를 이복 동생을 범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말의 오빠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암논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다윗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개한 것 플러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방비하고 보상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우리 한번 11장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1장 1절이 이게 단초죠. 11장 1절이 단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뭐죠? 여기 모압 여인도 데려오고 암몬 여인도 데려오고 에돔 여인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어디요? 시돈 여인 여기 여인도 데려오고 여기 이제 이집트 여인도 데려오고 다 수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합니다. 이 일이 분열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럴 때 9절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있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 40절, 31절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행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북쪽 지파들이 실질적으로 배반하고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정말로 아둔한 지혜를 따르는 정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조언을 따르는 그 결과를 통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